자, 어제 아침에 우리 또 그리고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7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치고 병들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왜 일어나라 그랬죠? 빛을 발하라고.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 되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는 내 빛이 이미 벌써 우리에 이르렀고, 예수님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언약의 말씀이 와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영광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도 되고, 또 사명도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영광이 이미 네한테 이르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룰 때가 됐다. 이제는 네가 이루어질 때가 됐고 회복할 때가 됐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고 하죠. 그래서 어제 이사야 60장에 좀 설명을 했었죠. 이제부터는 수많은 민족이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네게 나온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이제는 포로되어 갔던 사람이 전부 회복이 돼가지고 너희 아들들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 거니까 예루살렘이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생기가 돌고 희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그 몰려오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 바다 건너편에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저 무리들, 비둘기 무리들처럼 오는 저 무리들, 저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것이다 그랬죠.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은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장사대가 물건이 막 집 안으로 실려 들어오고 창고에 물건 쌓아지고 차들이 줄비하게 막 물건 싣고 나가고,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집의 가정에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증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무시하는 나라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은 앞으로 의롭게 되고 세계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도 가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세계 모든 후진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여권을 그렇게 탐낸답니다. 나는 뭐 때문에 탐낸지를 잘 몰랐더니 대한민국의 여권은 비자 없이 들어간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여권을 훔쳐가서 그러니까 위조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나 저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역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국위가 선양됐고 어디 가든지 코리아카만 모르는 데 없을 정도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랬더니 한국의 국위 선양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도록 만들어준 거, 이 다 전부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말씀이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놓고 그 뒤에 결론 한마디 탁 넣어놨어. 때가 되면 이래 됐어요. 그 때가 무슨 때지요? 70년이 마치는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니 바사 나라에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돌아가래요. 아니 포로로 붙들어 가지고
일 시키면은 인건비도 줄고 훨씬 더 나은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고 참 대단한 일들이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영광의 날이 너희 앞에 임했으니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거라. 흑암에 묻혀서 어둠 속에 짓밟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경 읽다가요, 이건 내게 준 말씀이군 하고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 성경을 잘 읽고 말씀 잘 듣고, 저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준 건데, 그것도 수천 년 앞전에 준 말씀인데 이게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내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대구 영신교회는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구 영신교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고 아파트들이 지어서, 누가 아파트 이렇게 어제 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놓고 돈 받아가면서 사람 입주 막 시키고 돈 줘가면서 영신교회 근처로 서로 오려고 막 야단치기는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앞으로 대구 영신교회의 환경을 더 높여 주셨고 삶의 질을 높여 주셨고, 아래 보니까 김석 장님 뭐 하나 띄워준 데 보니까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달성군이랍니다. 대구에. 옛날에는 수성구였거든요. 옛날에 서울에는 그저 강남이라 그랬는데 한참 뒤에 강남보다 먼지 합니까? 명일동이라.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그 명일동이 살기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라고 서울 시내에 소문났거든요. 대구에 소문난 거는 이제는 거울대가 수성구가 아니고 달성군이라. 달성군에 살고 싶다 선호하는 지역이 달성군이라. 대구 영신교회가 무슨 구입니까? 달성군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대구 영신교회와 성도님들은 장차 지금부터 존귀하게 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경노회 목사님들이나 대구노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보고 싶어 전화로 왔다가 이래 차 한잔하고 가면서, 이야 어째 이렇게 전철역을 여기 딱 갖다 놨느냐고, 요 왜 알고 이렇게 했느냐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죠, 남자분들이, 이야 대구 영신교회 위치 좋구나, 영신교회 목사님이 전철 생길 줄 알고 요 땅 샀다면은 성견지명이 뛰어나고, 모르고 샀든 왜 샀든 간에 대구 영신교회는 보통 좋은 자리가 아니다고 왔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는 거라.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요즘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도 어른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기도하고, 어제 아침에 보니까 제일 멀리 온 아침에 오신 분이 누가 왔느냐면은 도효정 집사님 오셨어. 거기는 경산에서 더 들어가면은 그 뭐 있죠? 자인칸디 있습니다. 자인. 거기서 차를 타고 왔어. 애들 어린 것들 다 안 믿는 남편한테 띄워놓고 그 차를 몰고 왔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참 우리가 이래 힘을 모아서 나가면 대구 영신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이미 벌써 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큰 게 아니고 큰 일을 하고 큰 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입니다. 비서라도 구청장 비서하고 그 동장 비서하고 대통령 비서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큰일하는 사람이고, 동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동장이라도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구 영신교회를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을 받고 이를 진행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의 교인이 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할 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직분을 줬다, 해라, 이 말은 뭐죠?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령을 하셨어. 이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가지고 언약의 말씀이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도 이미 영광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자도 이미 영광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받은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약속을 주셔서 2절 3절을 보면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보니까 히브리 말로 큰 민족은 카톨이라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은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수요도 많고 훌륭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계적으로 아주 천한 민족이 아니고 훌륭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두 번째는 네게 복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요 창대하는 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고 선미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름을 붙여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들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 좋은 민족, 세계를 장악한 민족, 대단한 과학자들이 많고 노벨상을 많이 타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라. 이게 참 보통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을 때 하나님 뭘 했냐면은 애굽 나라 들어서 그 막대기로 쓴 것뿐이에요. 아수르를 들어서 막대기로 썼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썼어요. 그런데 막대기로 쓴 나라가 너무 모질게 저가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놈을 들어서 막대기 들어가지고 치도록 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동안 너희들이 좀 훈련 좀 시키라 하고 맡겨준데 아수르가 너무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너무 못되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아수르도 날아가고 바벨론도 날아가고 히틀러도 그래 유대인들 학살하려고 점멸시키려고 하다가 히틀러 자기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저주해서 망하도록 할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이거는 뭐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 얻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 저 집이 복이 되는 거라. 이게 복을 안고 가고 복과 함께 가는 아주 위대한 민족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미칠 복을 말하는데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오게 해서 지금 보세요. 세계가 모두 다 은혜 받고 예수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간다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써가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 때문에 유대 나라가 먹고 살고 사잖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뭘 하지요? 너희는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받았어. 이걸 좀
어려운 말 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거라. 그 먼 길을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하란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다시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갔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디로 갔지요? 언약의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의 4절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경에 3,500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거든요.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데라를 데리고 갔어요. 데라는 자기 누구지요? 아버지라. 데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비도 놔두고 다 놔두고 자기들만 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 롯을 데리고 갔어. 결국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하란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체합니다. 지체.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라. 데라가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앞으로 못 나가고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잘 살펴봐야 돼. 그걸 제거시켜야 돼. 그래 앞으로 갈 수 있어. 데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오셔가지고 가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롯이 또 따라가.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재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잖아. 아브라함이 홀연 단신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둘만 남고 다 떠나. 밑에 물론 이제 종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대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하나씩 제거 다 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만 붙는 기라.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있었더니 도착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뭐랬지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셔서 떠나기 전에 갈 때 우리에서 받았던 그 약속, 하란에서 받았던 그 약속,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7절 8절에 보면은 감사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성경에 나온 신명기 보면은 어느 민족이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밖에 없다고. 세상에 어느 신들도 말씀을 주는 신이 없고 말씀을 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너밖에 뿐이고 말씀을 준 신은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 백성이 결국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세계를 뒤집었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주역이 되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군대도 보면요, 군대도 전투하러 갈 때 뭐 아무데나 뭐 사단장이라고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인 거라. 이 정보 때문에 속여줌으로 그 길 가지 마라, 가라 할 것도 없어요. 저희 가면은 매복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알면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 뭔가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고 앞으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땅 주겠다. 아들 주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대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준 사람에게는 뭐 되죠?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언약을 가진 자를 건들면 자기가 망하고 언약을 가진 자를 돕고 협력하면 자신이 복받아요.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받았어요. 그죠? 옆에서 누가 나오지요?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도우니까 아브라함이 잘 때지만은 블레셋도 잘 때, 아브라함을 건들려고 딱 하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건들면은 너 집을 다 그늘 저에게 죽이겠다 그랬잖아. 그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벌벌 떨고 하면서 너 왜 내한테 그래 그 거짓말했느냐고. 그러면서 뭐하죠? 아브라함을 대접하는데 양과 소와 염소를 수많은 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핵심 그룹이 되고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사업하는 사람도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이 사업장에 와서 나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하고 거래처들을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내 사업장을 잘 되도록 만들어 줬구나 하고 거래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요거도 먹으면서도 전하면은 내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일거리가 많으면은 다른 사업장들도 나를 업신여기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어가 좀 불편하기는 불편할지 자기한테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장님을 건드렸다거나 내가 일 못한다, 내가 저 사장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이래서 사람이 자꾸 따라붙으면서 전도되고 그러는데 그 일하는 그 사업장, 그 일하는 개인, 그 일하는 가정, 단체,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체가 되고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학교 그저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잔데 복음을 증거 열심히 하고 애들 막 불러놓고 방과 후에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쳐서 교회를 데려오고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막 피자도 사주고 개인 돈서가 이래 하더니만은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부모같이 됐어. 애들이 성격이 막 변화되고 선생님 좋아하니까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그래 이 선생님이 다른데 발령받아 가려고 하니까 학부인들이 못 가게 막 막았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학교에서 나중에는 교무 주임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래 간증을 내가 들었다고. 복음지 않았는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따돌림 받고 천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 대신에 내가 저주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모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죠? 비전을 주셨어. 비전이 뭐지요? 내가 비전 가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으로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라. 영광이 너한테 임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러 나가라. 그러면 내가 물질도 제공해주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고 기술도 전해주고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아이디어도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네가 가는데 어느 민족이 너를 해친다면 내가 대신해 줄 것이고,
너를 만약에 받아주고 축복한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쁘다고. 나는 성경 10편 16편 3절 읽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싶었어요. 우리가 뭔데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원한다는 게라. 못 낳는 자식이라도 부모의 기쁨이 자식한테 있잖아. 저 자식 공부 잘하고 옷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컴퓨터 좋은 거 사주고 싶고 태블릿 PC 하나 사주고 싶고 애가 다 때마다 좋은 거 맛있는 게 해주고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모든 만족은 자녀에게 다 있는 기라. 내 자녀 잘 되기만 원한다면 부모는 뭐든지 희생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라. 땅에 있는 성도는 내가 볼 때는 존귀한 자니 불신자가 너를 없인 여기고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존귀하게 여기나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한테 있다 그랬어 하나님. 여러분 나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 칠곡에 있을 때 애들 하잖아, 그죠? 운동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제 교육자들에게 그 운동장으로 그래 이제 신방하라 그래요. 신방을 갑니다. 저도 갑니다. 가보면은 뚱뚱한 애가 와가지고 먹긴 없이 먹더라고. 노다지 앉아가 하나하고 땅콩 빼가고 통닭 들고 가 먹고 지가 달리기 하잖아요. 이게 꼴찌가 비틀거리다. 그런데 엄마는 잘한다 하더라고. 잘한다고 딴 사람은 꼭 관심 없어요. 저 지하한테 관심도 아닌 게라 뛰는데. 근데 이게 또 빨리 못 가 뒤뚱뚱거리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마저 넘어졌구나 끝나는데 엄마는 가슴 아파가지고 일어나라 속으로 아무개야 ความ지르면서 엄마가 가다가 한 바퀴 다 돌았어. 엄마 그거 엎어졌다 시크하고 올기네. 그러면 엄마 품에 안아주면서 일어나 뭘 한 잔 먹어라. 땅콩이 있다. 네 좋아하는 거 통닭도 있다. 또 주더라고. 나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불신자가 볼 때 미쳤다 하고 저 등신들 있느냐고 맨날 새벽기도 가봐도 별일 없는 저 등신들 그렇게 웃기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영원한 내가 사는 목적이 너한테 기쁨이 다 있다. 네가 예배드리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네가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파했고 네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우리 집에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울 때 키워봤죠. 애가 엉금엉금 기다녀. 처음에 다른 데 누웠다가 뒤빌라고 가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막 뒤볐어. 감사해요. 이야 얘가 뒤볐구나.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그러니까 끄떡 일하려고 기려고 막 손도 못 띄게 간대. 그 가다가 그러다 기다녀.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기쁨이 되는 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별짓 다 해. 그러면서도 벽을 짚고 일어나더니만은 설근설근 걸어 나가요.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한테 있다고. 네가 자라는 모습 볼 때 그렇게 기쁘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 네가 목사 설교 듣고 새벽기도 나오라 한다고 그 멀리서 가까이서 기름 떼가면서 왔니? 내가 볼 때 너의 기쁨이 내가 오늘 그렇게 기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와서 또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고맙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